아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바르게 알고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길 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쭉 듣습니다.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속으로. 또 오늘은 영원한 복음과 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왜 오직 복음이라고 해야 되는가? 왜 오직 복음으로 해야 되는가? 왜 영원한,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럼 기도가 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참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신앙생활하기가 부담이 된다 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든지 또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내 힘으로 내가 막 노력을 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든지 이 두 가지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말씀만 잘 듣고 말씀만 잘 들으면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뭔가를 그것만 잘 들으면 됩니다. 다른 거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은 자세히 듣는 거예요. 자세히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가 뭐냐? 복음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 말이거든요. 은혜를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문제 다라니까요. 여러분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게 여러분들 다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보면은 괜히 마음에 불안해지고 막 어렵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말씀 잘 들으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로 온 거로구나. 그러면 가정 문제, 이런저런 문제 있더니 그게 영적인 문제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 문제, 아무리 여러분들 밥 세끼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의 삶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여러분들이 밥 못 먹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서요. 밥 먹는데 걱정한다?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덜풀도 입히고 참새 한 마리도 다 먹여 살리는데 그거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 그분 뭐죠? 복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모른다 이 말이야. 들어서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른단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나 이게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정신적인 시달리고 여러분들이 막 두렵고 어떨 때는 가다가 그냥 막 불안하고 이게 정신병이라니까요. 그 의사한테 가 물어보세요. 정신병 의사한테 가 물어보세요. 정신병이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계시는데요? 말로 계시는 거죠. 실제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가정 문제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언제는 좋아한다고 그러더니, 언제는 뭐 싫어하고, 뭐, 이게 뭐 전부 뭐예요, 이거?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빨리 이걸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 정신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가 전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육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계속 여러분들 불안해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이거는 병원에 가도 절대 그걸 갖다 신경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경성이 아니에요. 그건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신경성이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부분이 뭐죠? 영적인 문제 배후에, 정신 문제 배후에, 가정 문제 배후에, 경제 문제 배후에, 건강 문제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어. 구원 받아놓고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게 거기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거기에 다 걸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다. 그래서, 오직 말이 복음이 아니라, 나는 복음만이면 안 돼. 이런 게 답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답이 나와서, 그렇지. 복음만이면 안 돼. 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뭐냐. 답은 나왔는데 내가 복음 안에 없는 거야, 지금.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줄 모르고 내가 밖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 복음 밖에서 내 생각으로, 나 기준으로, 나의 것 기준으로, 내 육신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복음 밖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거예요. 뭐야? 삶이 복음 밖에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복음에 오직 복음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말로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말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죠? 마음으로 믿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그게 바로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로 믿으면은 그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은 만왕의 왕인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게 못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이게 모르면은 일단은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는 거 아니야만 안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만왕의 왕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이 남자는 아들이다 해도 되고 여자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자야 누구야 하고 이렇게 실제라니까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해결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여러분들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는 여러분들 죄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여러분이 실제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나 모든 것이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왕 안에 있다는 것을, 제사장 안에 있다는 것을, 선지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 속에는 나만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끊을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내가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들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너희들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저주를 다 대신 내가 받았다. 그러고 십자가에 죽고 다 이루었다고 하더니 내가 부활했다. 그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유일한 길,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거를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자신이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나는 안 믿어져요 하면 나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이게 믿음 주세요 하고 아는 거고, 이게 믿어지면 끝이요.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이렇게 생각에 이해하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왕, 제사장, 선지자, 마귀, 죄, 저주, 지옥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리스도 이름을, 그 이름을 내가 믿는다는 거야. 그 분을 어떻게 믿느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고,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 말로만 주인이지 삶 속에서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어떤 거 하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편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각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요게 1번이 각인이에요. 다른 거야. 뭐 편집 뭐 해도.
그 말씀을 나에게 편집한다. 그 말씀을 편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편집이라면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걸 보고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편집이에요. 그게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자, 이거를 성령께서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맺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는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다니까. 세상에 실력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죠? 아무 배경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실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도 상관없다. 내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못 배웠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구나 하고 와줘야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얼마만큼 실력을 갖추고 따지고 이거 실력을 갖추에 따라서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 세상에서 실력을 갖추고 배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 여러분들은 세상 지식을 못 배웠다 할지라도 지식인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요새 여러분들 보좌의 시공간 초월 237이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와 있는 거, 여러분들 함께 와 있는 거라니까.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오는 게 아니라니까. 와 있다니까. 말씀을 이것부터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여러분들 당할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발견되어지고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그게 말씀으로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정리하라고 편집하라니 그 얘기예요. 발견이 되고, 그렇구나, 내가 그 안에 있네. 이게 발견이 되고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체험되고 이게 깨달아져야 누가 이해되느냐. 요셉이가 이해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절대로 요셉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성삼위는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들이 배경은 백그라운드를 얘기하잖아요. 백을 얘기하잖아요. 배경. 가는 데마다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성삼위 하나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배경이에요. 이거를 모르거나 안 믿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죠. 오늘 이게 꼭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11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는데 근데 나는 아직 뭐 영적 문제가 마음의 상처, 내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거는 상처 있다는 말은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말하면 말을 안 해요 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오만 문제에 다 걸려서 다 시험 들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정말로 하면 절대로 어떤 경우도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험 들었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지 말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말하면 그 사람 또 사단이 해서 그것은 뭐가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가네.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 깨달아요.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도대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제 목만 아프죠. 이거 진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는. 그러니까 늘 이거를 진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에만 계신 항상 동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보세요. 이거를 진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뭐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생각내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든지 세상 거든지 하나님의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물어보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깨닫게 가르쳐줘요.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니까. 무슨 장로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권사님한테 안수집사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죠? 이거죠. 이러면 그거 자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꾸 사람 따라간다니까.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라니까. 잘 듣고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이게 그렇구나 하고 말씀이 확신이 오는 걸 보고 그렇다는 확신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믿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말로 믿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확인해서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졌어. 그러면 확인한 게 이해되고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뭐 하는 거라고? 확신이 오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막 확신합니다가 아니고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확신이 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거를 확인이 되어지고 확신하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전부 누구 거예요? 내 걸로 누리는 겁니다. 그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사용하고 여러분들 가족에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에게 사용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해 보죠.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성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신분과 권세가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사실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걸 보고 요게 각인이 되는 게 일본의 편집이라는 얘기가 지금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뭐냐, 설계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생각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감정 모든 거 몸도 다스리고 영혼도 싹 사로잡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 충만이라, 그 두 개가 합쳐진 걸 보고 왕, 제사장, 선지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걸 보고 그걸 완전히 사로잡힌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정장로님이 기도했어요. 오력이라는 게 뭐냐? 오력. 성령 충만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갖다가 성령 충만하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영적인 힘이 나오고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거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뭐지요? 모든 지혜와 이만큼 애굽에 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당시의 나라인데 이만한 나라에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총명한 사람 뭐야? 이만큼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 애굽 땅에서 이만한 사람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누가? 불신자가 요셉이를 보고 한 얘기라니까. 요셉이가 대학을 나왔습니까? 뭘 했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집이라는 것은 각인인데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그걸 누려서 성삼위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1번이. 그거를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해가 갔습니까? 그게 설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려야 되겠다. 기도로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론이 뭐냐? 이제 성령 충만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디자인.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뿌리는 뭐야? 체험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바뀐다니까 다. 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체험을 하지고 말로만 자꾸 하니까 뭐야? 맨날 말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체험이 뿌리예요, 뿌리.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는 게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게 딱 와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라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이게 체험될 때까지 한번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신자가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그러니까 말로만 감동된 게 아니라 모든 걸 말하는 거나 보니까 완전히 누구도 못 따라오는 지혜가 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경석이가 이거를 알고 네가 공부하면은 자기가 하는 그 전공에서 최고의 학자가 된다니까. 학자는 뭐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오경석이한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는 게 주인이라. 그러면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하는 그 공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오직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이래 돼야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유일성이 뭐야? 재창조.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자기가 하는 학업에, 자기가 하는 기능에, 자기가 하는 일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요 세 개가 핵심이에요. 이게 돼야
10가지 비밀 나오잖아요. 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거고. 10가지 발판이 있죠. 요걸 가지고 요걸 실제가 되면은 그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가지 확신이 있죠. 여기서 5가지 확신이 나오는 것이지, 그건 따르고 다시 외워서 나는 확신이 있어. 말로 확신이 아니라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사실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니까. 근데 나는 천국 갈 수도 있고 난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받고 난 구원받았어. 여기다 확신.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얘기고. 이해가 가십니까? 요렇게 이해가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인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왜? 이 세상은 좀 흑암의 권세가 꽉 찼으니까. 이렇게 깨닫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니까 어떤 시험이 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할 확신이 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글자로만 외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게 해결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오늘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속에 있다니까. 이렇게 되게 되는 게 기도라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를 누리게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영원한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초도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니까. 이거를 이제 복음을 알고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걸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237 나라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응답의 확신이에요. 어떤 거 시험, 어떤 거 문제가 있어 그럼 문제가. 그래서 뭐 누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뭐 권사님 때문에 뭐 시험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뭐죠? 뭐를 모른다는 얘기죠? 아직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진 사람이 새벽 기도 끝나고 이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믿으면서 이름만 쫙 불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막 뭐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게 넘어져요.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은 다 끝났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럼 알고 지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래 다 끝냈다는데 뭐를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끝난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누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갖다 너 잘못했자고 막 따지고 여기 마음속에 꽁 하고 있다가 언제 또 뭐죠? 그걸 쌓아놨다가 나중에 할 때 뭔 얘기할 때 네가 언제 그러잖아. 너는 안 그랬냐? 서로 이게 뭐요? 이게 창세기 3장 나에 그대로 걸려있어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빨리 여기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뭐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를 딱 잡은 게 언약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미리 해서 그래야 요셉이가 이해되는 거라니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을 안 봐도 얘기를 제가 할게요.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강가에서 이삭이 딱 나오더니 7 이삭이 너무 막 좋은 이삭이 곡식이 탁 나오는 거야.
또 꿈을 꿨는데 또 뭐죠? 또 막 화려하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쭉쟁이 같은 게 올라왔더니 나중에 7 이삭을 다 잡아먹어. 이 꿈을 꾸고 나니까 바로 왕이 너무 힘드는 거야. 왜요? 이 뭔 꿈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래 막 불안하고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 내용입니다. 그때 왕이 그러니까 그 제일 큰 나라의 왕정시대의 왕 한마디 굉장하잖아요. 모든 술객들 다 불러라. 이 어명을 내린 거예요. 모든 학자들 다 불러 모아라. 내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해석 좀 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랬더니 다 불렀는데 이게 무당, 박수, 중, 지금 뭐라 목사 다 불러드린 거죠, 지금.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왕이? 우리 지금 대통령하고 다르다니까. 이빠이 받았어요. 이걸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까지 열받은 거예요, 그만큼 괴롭다는 얘기예요, 누가? 바로 왕이 괴로운 거예요. 그냥 그 꿈 해석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번민이 되고 헷갈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죽겠는 거야. 이게 견디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때에 술 맡은 장관이 그때 잘못해가지고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이 난리를 치니까 그때 딱 생각이 난 게 이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임금님에게 잘못한 그때 내가 교도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는데 제가 꿈을 꾸고 떡 맡은 그 장관이 꿈을 꿨는데 이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이제 누구의 보디발의 그 신하가 그 종이었었는데 같이 교도했는데 이 친구가 꿈 해석을 해주는데 보니까 그 꿈 해석한 대로 떡 맡은 장관은 달리고 죽었고 나는 이렇게 복직이 돼서 내가 임금님한테 왔습니다. 그 청년은 임금님의 꿈을 해석해 주실 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당장 그럼 데려가라.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금방 수염 깎고 옷 입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와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요셉이가 뭐라고 얘기했죠? 임금님, 그런 제가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깜짝 놀라서 가니까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아주 편안하게 꿈을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해봐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 7 이삭이 와서 그 행거는 7년 동안 앞으로 애굽이 풍년이 될 것이다. 또 파리한 이삭 7이 나와가지고 한 거는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에 다 먹지 말고 얼마 동안 먹고 예를 들어서 5분의 1은 먹고 나머지는 5분의 4는 먹고 5분의 1은 저축을 해라.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바로 왕의 그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마음이 이게 확 풀어진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해줬지? 그러니까 요셉이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인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이 꿈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왕이 야, 여호와 신이 이렇게 함께 충만한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구나. 쉽게 말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불신자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왕이. 여러분들, 요거의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다 누릴 수 있다니까. 뭐만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셔서 이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체험, 그거 누려지면은 체험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가지면은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죠? 당장 세마포라는 건 뭐죠? 총리가 입는 옷을 당장 만들어 봐가지고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히면서 내가 너보다 나은 거는 내 자리, 왕의 자리밖에 없구나. 너무너는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래서 전 애굽을 다 네 허락 없이는 누구든지 손발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서 애굽의 그 엄청난 나라를 요셉에게 다 맡기면서 도장 있잖아요. 손가락 반지처럼 이거 끼웠는가? 이거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줬다는 거니까 손가락에 뭘 낀 것 같아. 이거를 왕의 반지를 요셉아, 네 허락 없이는 뭐든지 안 된다. 그래 반지를 빼주고 왕이 타는 수레 있잖아요. 수레 거기다 딱 세워서 딱 그 시내 그 왕궁 옆에 돕게 해서 누구든지 다 엎드려라 하고 왕이 한마디 하니까 요셉 앞에 모든 사람이 엎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애굽 전 세계에서 총리가 되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뭔 말입니까?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정확한 언약 속에서 그걸 붙잡고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각인 하나님의 나라 뿌리 성령의 능력 체험 이거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화를 언약을 잡으면은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교훈 삼아서 주신 거예요. 그거를 본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보고 거울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요셉이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지금 복음이 있거든 이 시대에 237 나라의 복음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렘넌트로 불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는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 틀린 기도라니까.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영원한 복음을 누리는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우리 마누라를, 우리 남편을 다 여러분들이 자기는 모르고 자꾸 뭐를 찾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넓게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가 알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 복음의 비밀로 그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회복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말로만 있지. 이걸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영원한 기도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개 누리면은 전도는 그냥 이거를 증거를 주시면은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가 바로왕을 전도를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했다니까. 그냥 역사로 증거했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말로 전도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면은 저절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어보면은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때 그 얘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그거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쓰임받은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3,000명을 했고 내가 몇 명을 했다? 그거는 뭐죠? 아직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가 무슨 능력으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전 능력이 절대로. 내가 수도 검침하러 온 사람이 그저께 여기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메시지 기도하다가 이제 있다가 밖에서 이제 왔어요. 그 와가지고 있길래 그 여자가 그걸 쇠판을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이거 수도국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동그란 거 여기에 맞는 거를 해준대요. 그러면 그걸 하면은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하기도 쉽고 좋대요. 그래서 수도국 전화를 해보래요. 날 보고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왜 만나게 해줬죠? 나를?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해. 딱 5분 만에 사무실에 대놓고 그리스도 집사래요. 의정부 있는데 집은 여기래.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2달에 한 번씩 온다는 거. 내 차 여기 항상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내가 좀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라는 소리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는 말만 했을 뿐이라니까.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말만 했으니까. 누가 하셨다고? 그 사람이 안 했다.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전도를 계속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은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니까. 그거 안 누리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요. 영원한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